10월 7일 수요일 가정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복에 복이 더하여 짐으로 지경이 넓혀지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197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7절까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폭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연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호주머니가 회개할 때까지는 당신의 회개를 믿지 않을 것이다. 재물에 대한 바른 인식과 바른 자세를 가진 삶이 되어야만 진정으로 회개한 자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많은 봉사를 해도 돈에 대한 바른 자세를 갖지 않는 자의 믿음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믿음의 사람인지 미성숙한 믿음의 사람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방법들 중에 하나는 그 사람이 돈 문제에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헌금 생활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물에 대한 자세를 가지고 신앙의 수준을 알 수 있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삶의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돈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과 재물을,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동등한 위치에 두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가장 큰 우상이 재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에 대한 자세가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돈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돈을 다스리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연보, 헌금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물질적인 헌신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며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입니다. 또한 헌금은 드리는 사람의 신앙 고백이 담긴 헌신입니다. 두 가지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물은 하나님께서 얻게 하심으로 얻게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다른 하나는 현재 내가 소유한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헌금은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연보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연보가 있고 그렇지 않은 연보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헌금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헌금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연보,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는 연보는 어떤 것입니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주목하여 들으시고 나의 헌금 생활은 바르게 되어 있는지, 내가 드리는 헌금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 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준비된 헌금입니다. 본문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반복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준비된 헌금이 참된 연보입니다. 주일 예배 헌금 시간이 되어서야 지갑을 열어서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기 때문에 반드시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헌금으로 드리려고 하는 돈이 구겨져 있으면 다리미로 다려서 드렸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라고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그것이 믿음입니다. 준비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한 주간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에 합당한 헌금을 미리 준비하여 드리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제가 잘 아는 어떤 성도님은 월급을 받으면 얼마를 헌금할 것인지 미리 정하고 떼어놓습니다. 11조, 감사 헌금, 선교 헌금, 행복 나눔 헌금 등을 정하여서 떼어놓습니다. 그리고 매 주일 헌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해서 미리 준비합니다. 계획대로 매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연보는 준비된 믿음으로 드리는 헌금입니다. 두 번째는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리는 헌금입니다. 본문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인색함으로 드리는 헌금, 억지로 하는 헌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여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간혹 교회 안에서 받은 직분 때문에 마지못해 체면칠에 억지로 헌금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수 있는 것만으로도 기뻐하며 드려야 합니다.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11조가 10만 원이었을 때는 기쁨으로 드렸는데 이제는 11조가 100만 원이 되니 온전한 11조 생활이 어렵습니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11조가 많아지는 것이 좋은 일입니까? 적은 것이 좋은 것입니까? 11조를 많이 드릴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물질의 복을 더 많이 받은 것입니다. 11조 드릴 것이 많다면 더욱더 기쁨으로 헌금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연보가 되려면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돈 계산하지 마십시오. 돈을 계산하기 시작하면 마음의 시험이 찾아오게 됩니다. 세 번째는 먼저 자신을 드리는 헌금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마게도냐 성도들의 연보와 관련해서 바울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기근으로 인해서 큰 곤경 중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극심한 가난 중에서도 풍성한 구제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자신을 드렸습니다. 자신이 먼저 드려지는 헌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연보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창세기 4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아벨이 제물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먼저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실 때에 먼저 가인이라는 사람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이 제물의 성패를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연보가 되려면 먼저 자신이 드려져야 합니다. 단순히 돈,
물질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먼저 드려지는 중에 헌금이 드려질 때에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드림을 은혜로 하는 헌금입니다.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반복합니다. 드림을,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드릴 수 있는 것을 은혜로 하는 헌금,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연보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려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 솔로몬이 건축할 수 있도록 많은 재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때 그 엄청난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지금 드리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주셔서 가지게 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중에 일부를 돌려드린다고 하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얻은 것도 은혜요,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헌금 자세입니다. 많은 헌금을 드리고는 공로의식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 교회를 위하여 이만큼 헌금을 많이 했으니 나를 알아주어야 하지 않나?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을 드릴 때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 중에 일부를 드린다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내가 드릴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합니다. 드림을 은혜로 하는 헌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연보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연보를 함으로 하늘의 보물을 쌓는 믿음 생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헌금 생활에 관해서 듣게 하셨는데 우리의 헌금 생활이 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또 그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은혜로 알고 드려지는 우리의 헌금 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걸음 나가서 우리의 물질 생활 전부가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는 이러한 걸음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제일 계속한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물질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시험 당하는 일이 없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그 모든 것을 자유함을 가지고 이끌어갈 수 있는 믿음의 생활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